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So Jacob's gifts went on ahead of him, but he himself spent the night in the camp.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That night Jacob got up and took his 2 wives, his 2 maidservants, and his 11 sons, and crossed the ford of the Yabbok.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After he had sent them across the stream, he sent over all his possessions.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문제 앞에서 밤새 고민하지 않는 방법, 문제 앞에서 밤새 고민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헤어진 야곱이 본격적으로 집을 향해 갑니다. 라반이라는 큰 문제가 해결됐죠. 그런 다음에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제 에서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산이 또 있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던 야곱이, 에서 때문에 고민하던 야곱이 형 에서의 동태를 살펴보자 합니다. 도대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기를 얼마나 괴롭힐 것인지가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종을 형에게 보내봅니다. 그리고 그간의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알리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이야기도 알리면서 또 많은 또 선물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리면서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종은 희소식이 아니라 예상 밖의 비보를 들고 오죠.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야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직 형의 화가 하나도 안 풀렸구나.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대로구나.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고민하고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의 재산을 2대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대를 공격을 하면 나는 그 사이에 다른 반쪽을 데리고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세웁니다. 또 다른 안전장치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죠. 오늘도 야곱은 에서 때문에 또 밤새도록 고민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걱정하고 고민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또 열심히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또 고민합니다. 우리하고 참 비슷하죠. 우리가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나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는 여전히 잠이 안 와서 또 고민하고 하는 우리와 야곱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에서가 두려워서 자기의 재산을 2대로 나누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절반을 버리면서까지 이 위기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했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밤에 야곱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잠 못 잤을 겁니다. 잠이 올 리가 없겠죠. 라반에게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야곱을 보면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도록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풀어주어서 내 생명을 좀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묵은 문제들이 몇 가지쯤은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복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는 계속 피할 수 없고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피할수록 외면할수록 시간이 오래 끌수록 해결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 앞에 서게 만드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끔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음날 밤새 잠을 뒤척인 야곱이 아침부터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다시 택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라반의 양을 칠 때도 그랬었죠. 튼튼한 양은 전부 다 내 양, 비실비실한 양이 태어나면 전부 다 삼촌 양, 이렇게 해서 구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번에 형 에서의 예물을 고르면서 어떻게 골랐을까요? 비실비실한 것들을 골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좋은 것들로 순서를 매겨서 좋은 것들로만 골랐을 겁니다. 자기의 생명의 대가를 그 예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마 좋은 것을 매일 자기를 위해서만 쌓고 또 쌓는 것에 익숙했던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남에게 정말 선물다운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3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선물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혼수 리스트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죠. 암염소 암양이 200, 순염소 순양이 각각 20마리입니다. 야곱이 암컷을 수컷보다 10배는 더 많이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축은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가치가 더 높습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수컷은 씨를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축에서 수컷은 적고 암컷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재산 가치가 있게 됩니다. 암컷을 10배나 많이 선물을 하게 되면 그 선물 받은 사람의 재산은 폭발적으로 증가되겠죠. 새끼를 낳으면 수컷과 암컷이 생물학적으로 1대1로 나옵니다. 50% 확률로 반은 암컷이 나오고 반은 수컷이 나오죠. 그러면 야곱이 암컷을 10배나 많이 선물을 했다면 반대로 야곱의 양과 염소는 순양과 그리고 순염소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야곱이 큰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죠. 저렇게 마리수로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는 전심으로 선물을 준비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낙타도 준비하고 소도 준비하고 나귀까지 줍니다. 이 가축의 수를 쭉 더해 보시면 무려 550마리가 나옵니다. 한 마리에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잡으면 1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과거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 대가를 라반의 집에서 사실 오랫동안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남이 양치면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2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집에 가는데도 지금 마음 편하게 가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 리스트 550마리나 되는 이 선물 리스트를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떱니다.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평안이 없죠. 참 불쌍한 야곱이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라 하고.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550마리의 가축들을 한때로 몽창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 때로 나누었습니다. 몇 개의 무리로 나누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종들의 손에 맡겨서 야곱보다 먼저 건너가라고 합니다. 강을 먼저 건너가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뭔가 또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야곱은 의미 없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반드시 의미가 있고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고 또 두려움을 대비해서 우리 에서를 대비해서 무언가 또 다른 안전장치를 분명히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에서를 위한 가축을 담당하는 그 종들에게 야곱이 명령합니다. 에서가 누구냐 묻고 또 어디로 가느냐 묻고 이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고 그리고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주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에서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죠. 20년 전에 야곱은 에서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에서와 서로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동생이 된 것이 얼마나 분했으면 형 에서에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았다는 거죠. 태어나서도 야곱은 에서를 아마 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 에서를 부를 때 형하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렇게 불렀던가 아니면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얼굴만 보면서도 얼마든지 용건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르지 않고 가서 호칭 생략하고 아마 그렇게 용건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형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 모두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됐죠. 고향에서도 멀리 도망간 하란에서도 결국 마지막 세상의 복의 승자는 계속해서 야곱이었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마지막은 복은 다 야곱이 움켜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20년 지나서 결국 야곱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야곱이 있어야 하는 동생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20년 만에 에서를 형을 넘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서 있어야 됐던 에서 밑에 동생의 그 자리가 야곱의 자리, 내 자리구나 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보시겠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선물을 모두 세 때를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때를 이루는 종들에게, 이끄는 종들에게 모두 동일한 말로 명령을 합니다. 에서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야곱의 주 에서를 위한 예물이다.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매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라라고 또 당부하죠. 야곱도 따라오고 있다고,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다고 반드시 꼭 얘기하라고 합니다. 에서가 오다가 야곱의 선물들만 줄줄이 보면 뭐야? 선물만 보내고 지는 안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의 인사, 최고의 사과는 예물과 함께 그 당사자가 함께 오는 겁니다. 선물만 오고 준 사람이 오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반감되죠. 결혼식이나 우리가 축하할 일로 어떻게 인사를 하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장례처럼 슬픈 일로 또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꼭 가야 되는 곳인데 여러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는 보통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보통은 시간을 빼면 꼭 가야 되는 자리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가 나의 시간과 맞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부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붙이기도 하고 또는 또 계좌이체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직접 들고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가서 직접 주는 거죠. 하지만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결혼식 이전에 정해진 시간에 직접 약속을 잡고 직접 찾아가서 먼저 그 부조금을 전달하고 오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가지 않아도, 당일날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동일한 또는 더 큰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물에 내 마음을 담을까의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은 참 아름답고 또 가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물에 어떻게 내 마음을 담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을 즐겨이 하고 자주 하는 사람의 그런 삶은 형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고, 또 기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예물이나 또 우리의 봉사를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요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헌금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봉사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좀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민을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집니다. 우리 연애할 때, 또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로 애인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더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선물의 금액을 잡고 선물을 해도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1시간 고민하고 산 선물과 며칠을 고민하고 산 선물은 다릅니다. 받는 사람이 분명히 다르게 느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줄 때 이것에 어떻게 내 마음을 담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일로 고민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풍성해질 겁니다. 그럼 풍성한 삶을 사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세 때로 나누고 일정하게 거리를 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야곱의 속마음이었던 거죠. 세 때의 선물을 차례로 받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살살 달래기를 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짠 하고 나타나면 형 에서를 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선물을 많이 받고 화내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야곱의 원칙 중에 하나라는 거죠. 처음에는 화가 났을지라도 선물을 1번 받고 또 2번 받고 3번 받으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처가 깊으면 한 번의 사과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사과의 마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횟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많이 다치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사과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이 풀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세 떼를 어떻게 나누셨을까요? 550마리를 3으로 나누면 한 180마리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이라면 180마리씩 딱딱 나누어서 세 떼로 그렇게 나누셨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야곱은 그렇게 똑같이 나누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면 갈수록 선물의 크기가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100마리, 처음엔 100마리, 두 번째 사람에는 150마리, 세 번째 사람에게는 300마리를 줬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100마리 받고 꽤 많은데 했다가 150마리 받으면 더 많았는데, 마지막에 300마리 받으면 입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짠하고 야곱이 등장해야 에서하고 여러 가지 딜도 할 수 있고 마음을 녹일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예물과 돈들은 이미 세 떼로 나누어서 강 건너에서 보내서 일정 거리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은 강 반대편 쪽에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났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밤도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오늘 밤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는 거죠.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밤 잠을 못 자는 그 야곱은 아마도 눈가가 시커맸을 겁니다. 다크서클이 아주 심했겠죠.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세 떼를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도 생각해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이것으로 형의 마음이 100% 풀린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야곱은 또 밤새 고민합니다.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러다가 밤에 일어나서 또 무언가를 합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야밤에 혼자 일어나서 갑자기 가족들을 몽탕 다 깨웁니다. 그리고 눈 비비고 일어난 가족들을 전부 다 세수하라고 하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냅니까? 강 건너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야밤에 또 이상한 짓을 하죠. 야곱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의미 있는 일만 합니다. 항상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강 건너로 보냈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단을 했다는 거죠. 야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또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고 이어서 야밤에 그의 나머지 소유도 모두 다 강을 건너 보냅니다. 이제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은 다 강을 건넜다라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 24절의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만 혼자 남았습니다. 강 반대편에 야곱만 혼자 있고 이제 모든 것은 다 강 건너로 갔습니다. 야곱에게 이 눈앞에 흐르는 강, 이 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강은 야곱이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예물과 종들이 이미 세 대로 나누어서 강 건너에 보내놓고 일정 거리를 뛰고 이미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걔네들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쥐고 있고 자기는 계속 강 건너에 있는 것이 원래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멀리서 보고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다가 에서가 그것들을 계속 공격하는 걸 보면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가 마지막 때도 공격하면 야 글렀구나 도망가자. 그리고 그 강 건너에 남아있던 자기 가족들과 남아있던 그 재산들을 가지고 도망갈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강을 건너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 건너에 있는 야곱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강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강을 함부로 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의 마지막 보루기 때문이죠. 야곱이 강을 건넜다는 것은 에서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냥 정면 승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강을 앞에 놓고 매일 강 쳐다보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밤새도록 강 보고 고민하고 하고를 계속 반복했던 겁니다. 강을 건넌 순서를 보면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첫 번째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가족들을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나머지 모든 재산을 건너 보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무의식 속에 야곱이 가장 소중한 것이 순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돈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보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재산 먼저 보내고 가족은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갔을 텐데 가족을 먼저 보내고 돈은 나중에 보냅니다. 또 다 보내고 마지막에 야곱은 여전히 못 건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여전히 못 건너가고 가족들도 어찌 보면 사지로 보내놓고 자기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야곱은 왜 잘 자다가 야밤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로 갑자기 부랴부랴 막 급하게 그렇게 보냈을까요? 마음이 변할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강 건너로 보낸다는 것은 이제 이 승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그냥 피하지 말고 형 에서랑 만나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거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나님도 가라고 했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도망가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변하기 전에 아침에 해 뜨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밤에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밤에 부랴부랴 온 가족 다 깨우고 자기의 재산까지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런데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홀로 아직도 서 있습니다. 건너려고 결심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건너갈 거야 라고 결심했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강가에 서 있습니다. 강의 건너편에 반대쪽 편에 가족도 있고 자기의 모든 재산도 이제 강 건너편에 있는데 이 방법이 맞는데 아는데 야곱은 차마 아직도 발걸음을 강 쪽으로 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야곱은 라반의 문제를 분명히 넘어서고 끝냈는데 에서라는 또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고민하고 머리 쓰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고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가서 에서를 만나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다 맞습니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솟아나는 거죠. 그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기도한 걸 겁니다. 하나님, 이 길 맞죠?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의 반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떨면서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방법을 계속 갖다 붙입니다. 우리와 참 비슷하죠. 살다가 문제 만나서 해결 방법이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예배드리고 작정 기도가 다 끝났음에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또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우리와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에 야곱 같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을 겁니다. 사실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가로채서 빼앗을 거 다 빼앗은 그때 형 에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도 빌지 않고 800km나 떨어진 외국의 바단 아람으로 사실 먹튀했습니다. 잡을 거 다 받고 그 다음에 도망갔다는 거죠. 만약 그때 도망가지 않고 에서와 어떻게든 담판을 부모님들이 있을 때 지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적어도 사과와 용서를 빌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면 아마 돌아오는 길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제까지도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는 다 반만 가지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거는 마지노선 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었던 거죠. 이 강을 건너면 두 떼가 아니라 10떼, 20떼로 나누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화가 난 에서가 바로 야곱에게 달려들면 앞에 소를 10떼, 20떼 나눈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이 강을 놓고 또 고민하는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이제 도망갈 수 있다라는 마지막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도 걷고 싶고 여러분도 걷고 싶고 또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늘 샛길이 있습니다. 그 샛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쪽으로 가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여차하면 다른 길로 가도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지만 구원에 그런 길은 없습니다. 뭐로 가도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나도 모르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처럼 강 앞에서 여차하면 먹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나는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도망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큰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하게 내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길을 믿고 강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샛길이 늘 우리 옆에 있고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또는 건너가지 않는 마지노선 강을 항상 내 앞에 놓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강 앞에서 망설입니다. 이 강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야곱처럼 이 강을 건널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이 강을 건너는 것밖에 정말 다른 길이 없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사실 평상시에는 세상과 하나님을 굳이 분별해서 잡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붙잡는 것이 어느새 나에게 익숙한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은 자리에 저하고 여러분이
한 번은 반드시 선다는 거죠. 아멘. 오늘 달라진 야곱의 놀라운 점, 높이 박수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고민하면서도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야곱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서 에사우의 문제 해결해야 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물론 그 이유겠죠. 하지만 형 에서를 인정하지 않았던 야곱이 형 에서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려서 어디로 왔습니까? 형 윗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 형 아랫자리로, 동생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도망가면 하나님이 다음에는 에서의 윗자리에 앉히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또 같은 자리로 야곱을 인도하실 것을 야곱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죠. 아멘. 도망가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얼마 전에 하란에서 라반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몰래 도망쳤습니다. 주여. 끝까지 도망칠 수 없었다는 거죠. 라반과의 문제도 피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결국 라반과 만나게 하셔서 결국 단판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불편한 시간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알 겁니다. 도망가 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또 이 상황을 또 맞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인생에서 야곱과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한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밤새도록 고민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민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아예 강을 건너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 건너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멘. 강을 건너서 고민하면 고민할 것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 방법과 계획을 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강을 건너지 않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놓아야 될 것을 놓지 않고 고민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강을 건널 것을 요구하십니다. 굳이 강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신다는 거죠. 이 강 앞에 서야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그 강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혹시 그런 강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전쟁에서는 배수의 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망갈 퇴로를 차단하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뭐 옛날에 그 백제의 계백장군, 유명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망갈 길이 어차피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잘 싸우나만 고민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까만 고민합니다. 뒤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 믿으러 결단하시고 오신 분들입니다. 이와 하나님 믿을 거 확실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배수의 진을 치고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이와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으면 스스로 샛길도 막고 도망갈 길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길 열어놓고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는 인생길 중간중간에서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강 앞에서 밤새도록 고민한다는 거죠. 강을 건너서 생각한다는 것은 길을 하나만 남겨둔다는 겁니다. 아멘. 내 앞에 길을 하나만 남겨두면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망설이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또 고민하고를 반복하지 말고 고민 전에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길이 쉬워집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간단해지고 우리의 인생길이 명확해집니다. 그런 인생길을 걷는 것이 돋는 햇살 같은 의인의 길을 걷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